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 중요한 기도회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 때문이라도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계획은 다 파쇄시켜 주시고 악인들은 하만이 장대에 메어 달리듯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란 일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5785년 불임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 아름다운 일, 그 일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이 정답인지 말씀에서 정답을 찾아서 선포하고 기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전국 주요 도시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는 거로 여러분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의도에서는 12시부터 있고 오늘 대전과 부산 각 지역에서는 또 2시부터 나라를 살리는 기도회 있습니다. 현장에 가실 분은 가시고 현장에 가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마음을 합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구경꾼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방관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에 동력함으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순종의 자리에 정렬해야 된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다 회개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순종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절입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에 동력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우리 시편 106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 시편 106편은 어떤 배경이라 포로지에서 지금 끌려가서 지난 세월을 해고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잘못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잘못해서 지금 이 포로지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때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건지셨듯이 우리들도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홍해바다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는가. 어제는 광야에서는 또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는가. 오늘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시편 106편 3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는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은 다 진멸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죠?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보면 그들을 진멸하라. 그리고 절대로 그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 아들을 줘도 안 되고 또 딸을 주어서 저쪽의 사이를 맞이해서도 안 된다. 왜? 같이 혼인관계가 엮이게 되면은 그들이 풍습을 쫓아가게 되고 그들이 이 우상들을 섬기게 되니까 아예 그들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땅에 보여지는 모든 우상들은 다 부수고 불사르라. 그 세 가지를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준다. 들어가서는 반드시 그 민족들을 진멸하고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절대 그들과 통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우상들, 그 뭔가 조각된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려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명령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그랬어. 그죠? 근데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 그러면 불신자와 결혼을 시도조차도 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리화시키죠?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그들을 잘 설득하고 잘 내가 이해시켜서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 명령한 것을 어겨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그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그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 우리가 보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자꾸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왜곡시켜서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고 그러면 하고 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고 그들과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은 다 불사를 했는데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고 그들과 같이 살고 심지어 아모리 족속들에게 단 지파는 그 지역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들 하지 않고 그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 쫓겨나가지고 또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그들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 라이스 지역으로 가가지고 그쪽에 가가지고 우상숭배의 어떤 중심지로 만들어버린 지파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단 지파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문제들을 멸하지 않는 것,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과 섞였다는 것은 바로 통혼관계, 서로 혼인관계, 뭔가 이렇게 그들과 엮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있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배운다는 것은 그들이 잘못된 문화나 그들이 우상 숭배를 배워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기고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여러분 사사기 2장 같은 데 보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2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사사기 2장 12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고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진멸하지 아니한 그 가나안 7족속에 하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서 저들과도 적절히 해가지고 저들을 전도해가지고 저들도 하나님께 만들겠다고 합리화시켜요. 그죠? 근데 결국에는 두 가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든지 저들에게 내가 영향을 받거나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 지금 어떤 결론이? 오히려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거나 내어 쫓아버리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말고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이 있으면 다 부수고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 버려야 될 우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버리는 일이 사사기 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진노를 살 일을 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일까지 그들이 자녀들을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셔, 그죠? 근데 악한 것들은 저 인신제사를 드리게끔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해하는 그 살인의 죄를 범하는 일을 스스럼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저게 역대하 같은 데 보면 아하스 왕 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하는 일이 저 아하스 왕 때도 있었다고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배울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과 아예 결혼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순종이거든요. 결국 내가 할 수 있다고 합리화시켜서 결혼 생활을 해가지고 그 결혼 생활 동안 심각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어떻게 간다고요? 저 인신제사까지 하는 저런 모습까지도 하니 하나님이 생명을 해하는 그 일을 어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뭐죠?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38절, 무죄한 자의 피, 그들의 자녀들이 피까지 흘려가며 가나안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도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서 정복해야 되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살 때 그 땅이 계속 유지되고 관리되고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된다고 그래서 그죠. 내가 그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땅이 나를 결국 내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토하듯이 그 땅이 나를 내치게 돼서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배우듯이 그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결국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땅에 살지 못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포로지까지 쫓겨가고 그리고 온 세상에 유리하는 백성이 되는 것, 불순종의 결과죠. 그죠? 자, 39절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고 그들의 행동이 엄탕해졌다는 것은 영적 음행이 일어나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렇게 그들의 행위가 더러워지고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되고 그들의 행동이 엄탕해서 음행의 일까지 하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명렬히 노하시더라. 그리고 자기 유업을 미워하시기까지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잘 섬기라고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왔는데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명령하지 않고 그들과 섞여 살게 되고 그들과 혼인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의 신을 따라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기까지 하셔서 그들에 대한 심판과 징계가 임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일어난 일이 사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죠? 사사기 3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세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 심판당했을 때 그들은 그때서 하나님하고 울부짖으면 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들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또 사사를 보내줘서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이 또 평온을 누리게 했죠. 근데 금방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 기간이 300여 지속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왕정시대가 되었어도 그 우상숭배 행위를 버리지 못하니까 그 뒤에 아수르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또 130년이 지난 지점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을 미워한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셔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이 수하에 복종하게 만드신 하나님. 제가 사사기 시대 때 메소포타미아에게 8년 동안 그들이 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고 모압에게 18년 동안 당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셨고 가나안 왕 야빈 때 20년 동안 힘들었을 때 사사 드보라를 보내주시고 미디안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시고 블레셋가 암몬에게 18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비슷한 모습이 뭐냐면 과거에 행했던 일을 또 반복한다는 거. 이것이 문제거든요.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심각한 실수를 이제 완전히 끊고 새 출발해야 되는데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300년이었어. 그죠?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도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아스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것을 심판하셨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을 끊어내야 되거든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이 불행한 일들도 이 땅의 우상숭배와 주술행위와 뭐 이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아직도 이 땅에 적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면 북녘 땅이면 기밀성 종교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고 저것만 해도 통탄할인데 이 남쪽에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곳곳마다 우상숭배와 주술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우리들이 이 악행을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죄를 구하고 주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이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고 하셨잖아요. 에레미야서도 어떤 말씀이 있죠? 너희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제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스스로 할례를 행해서 마음의 가죽을 펴내고 여호와께 속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의 불이 이 땅을 살을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그것을 끌 자는 아무도 없다. 에레미야서 4장 3절과 4절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역대하 7장 14절이나 에레미야서 4장 3절 4절 말씀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받아야 돼. 너희들이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왜 자꾸 가시덤불에 파종해서 너희들이 힘들게 하고 있느냐. 스스로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이제 여호와께 속하기로 결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의 불이 이 대한민국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해결을 누가 할 수 있죠?
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 믿는 우리가 그 회개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민족의 죄를 놓고 이 대한민국의 죄를 놓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조국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될 일이죠. 할렐루야 아멘.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사사기 300일 동안 여러 번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스스로 낮아짐을 당했다.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 이제는 그 악행을 거쳐라.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들의 죄를 구하여 이 땅이 고침받게 하라. 하나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들의 저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라도 깨어나서, 교회라도 깨어나서 바르게 정렬하는 것,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여호와께 속하기로 결단하라. 할렐루야 아멘. 묵은 땅에 기경하면 안 된다. 묵은 땅을 계속 이 가시던 뿔에 파종하면 안 된다. 묵은 땅에 기경해가지고 묵은 땅을 다시 갈아엎어서 거기다 씨앗을 뿌려야 되지 않겠는가. 바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죠.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으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였고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낮아짐을 당하고 수치당하고 징계받는 일을 당한 것, 그것이 사사기고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모습이고 남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44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셨다. 자, 44절부터 지금 계속 하나님은 홍해바다에서 거역해도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또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건지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여러 번 잘못할 때 주동자들은 심판하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태라고 지금 포로지에 끌려갔어요. 하나님 우리들 조상들이 홍해바다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불순종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 포로지까지 끌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이 고통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거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이 포로진 우리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도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도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새 출발이 있게 하옵소서. 지금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이 고통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크신 인자심을 따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영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징계당할 때 하나님 살려주셔야 하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일정 기간 살림을 주셨듯이 그 이후에도 위기가 만났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일하신 적도 있고 여러 번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뭐 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지금 포로지에 잡혀와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예루살렘 땅에 돌아가서 우리가 성전도 다시 짓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총을 달라는 것이죠. 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도 그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이라도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 일을 행하시니 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지금 시편 기자가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바로 이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에도 공의를 베푸시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행해서 우리가 속히 돌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를 시편 106편 마지막으로 올려드린 것이죠. 결국 이 시편 기자는 홍해바다를 이야기한 것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떤 잘못된 죄를 이야기한 것도 또 강야에서 그들이 잘못된 것도 얘기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큰 틀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셨고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주셨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이 땅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잘못해서 이 포로지에 와 있지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모아주셔서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고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소서. 이 기도죠. 그렇죠? 이 47절의 기도가 대한민국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붉은 용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붉은 용의 계획은 파쇄시켜 해주시고 악인들의 계획은 파쇄시켜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행하신 귀한 일을 찬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도 47절의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죠.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세이브 코리아 오늘 12시에 예두에서 집회를 하고 있고 오후 2시는 대전, 부산 각 지역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한 계획만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악한 계획은 주의 이름으로 다 파쇄시켜 주시고 다 막아주시고 악인들도 하만이 장대 메어 달리듯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징치하시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소서. 이 땅에서 우리도 불임절 축제가 5785년 불임절 때 일어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48절은 47절까지가 106편 10편 전체로 끝내는 부분이고 이 48편은 우리가 상근에서 89편 52절에서 마지막 그거는 전체 상근의 마지막 총결 선언이고 찬양이라고 그래서 그죠. 똑같이 이 48편도 10편 4근이 90편부터 106편까지거든요. 10편 90편부터 106편을 마감 지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너희들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종결 선언 찬양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48절은 106편의 내용이라는 것보다 10편 104근의 마지막 종결이고 찬양 선포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106편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하지만 그래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순종하는 자리에서 정결하면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잘못된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 모습이다 하고 우리가 가슴을 치고 이제라도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가죽을 펴내고 여호와께 속하기로 결단하는 것, 우리들의 악행을 거치고 주의 얼굴을 구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신다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각자 있는 위치에서 또 현장 참석할 분 현장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106편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 주신 주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잘못이 혹이라도 우리들이 잘못으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이 새벽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는 은혜가 이 새벽에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우리들이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나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 때에 맞는 삶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12시부터 기도회가 있습니다. 2시부터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일에 통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